사무엘상서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서 절멸시키려고 그렇게 하던 때에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급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 이 숲속인데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해 호수 서쪽에 있는 그런 동굴이 많은 그런 협곡이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또 물이 나는 곳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임시로 살아가기가 괜찮은 곳이에요. 다윗이 그곳으로 이제 몸을 피해요. 그런데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갔던 사울이 또 돌아와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이 쫓아옵니다. 다윗이 캄캄한 이제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근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생리적으로 볼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저 멀리다 두고 혼자 어두운 동굴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동굴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밝은 곳에서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가면 캄캄하잖아요. 아주 칠흑같이. 지금 사울이 더듬거려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코앞에 사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볼일을 봐야 되니까 무기도 다 내려놓고 갑옷도 다 벗어서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단칼에 베어버리자. 다윗이 사울 하나를 처치를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해코지라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쪽은 외나무 다리고 이쪽은 안전한 다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옷자락만 맸을까? 사울을 죽여서 원수 갚는 거, 사울을 자기가 제거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옷자락만 뺀 것은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일 그런 뜻이 없다. 자기 결백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주변에는요, 다윗이 왕을 죽인다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부하들 600명을 지금 끌고 다니면서 왕을 죽일 기회를 지금 찾고 있다. 그렇게 나쁜 정보를 계속해서 사울에게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겁이 나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하더라도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참 세상은 이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줘요. 그 사람도 당신을 싫어한다더라. 그 사람도 당신을 미워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악한 감정을 갖도록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요, 다윗은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후회를 했습니다. 옷자락을 벤 만큼 자기 속에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조차 먹은 것도 그는 후회를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다만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죽일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사울의 손을 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것과 똑같다. 사울을 보지 말고 그를 세운 자를 보아야 된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질서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었다. 기회가 있었으나 절대로 그 기회를 원수를 갚는 데 쓰지 않았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다 자기 성질이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잘 나타나요. 내려가지고 따지잖아요. 따질 용기가 없으면 운전대자고 혼자 욕해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갚을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에 갚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얘기를. 거기에서 함께 말로 범죄하지 말라. 야, 잘됐다. 나도 욕하고 싶은데 같이 욕하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누구를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옷자락만 배웠구나. 그 옷자락 벤 것도 후회를 하고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여기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왕에게 8절에 보면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의를 갖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왕은 다윗이 왕을 해친다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왜 그런 사람 소리를 듣습니까? 왜 그런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나는 그런 뜻이 없는데, 지금 방금 왕이 굴 속에 있을 때 왕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의 부하가 왕을 죽일 기회라고 간청했지만 내가 옷자락만 베고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왕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왕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13절에 악을 행함으로 악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왕을 죽여서 나는 악인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나 다윗이 이런 사람인데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죽은 개를 잡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벼룩을 잡으러 온 겁니까? 내가 왕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싸울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다윗이 15절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난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원합니다. 아주 긴 얘기를 해요. 참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에도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12장 20절에 보면은 그를 축복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이는 그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악을 손으로 이기는 길이다. 머리에다가 숯불을 이면 머리가 이길까요? 아니면 숯불이 이길까요? 숯불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내가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면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내가 잘해드리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접하는 거, 그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기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13절에 그러면 나도 악인이 될 텐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망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정말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인간의 악한 감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사울은 때가 되니까 사라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사실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일을 만나도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교단 정치도 해보고 그야말로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욕하고 싶으면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제사장이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어찌 육신으로 마치는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을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대대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가문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에, 복잡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의 사람 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